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꽤 열심히 있는 보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굉장히 SNS나 유튜브 상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WCC에 반대하고 그리고 WCC에 직간접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교단 단체들을 이렇게 배도자로 몰고 가는 이런 배도 낙인 무브먼트의 그런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이 이야기는 WCC의 변호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WCC를 건강하게 비판하고 한국교회를 저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순결하게 하는데 여러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런 WCC가 정말 나쁜 것이라면 우리가 건강하게 비판하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한국교회가 이제 그것에서 손을 털어버리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향성에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왜곡되고 참 잘못된 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의식 있는 분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건강하게 비판하며 한국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터넷상에서는 이 박성업 선교사가 마치 배도 낙인 무브먼트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강의들을 꼭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무브먼트가 그로부터 시작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에게서 심화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WCC는 배도다라는 운동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가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그거를 더 구체화시키고 증거 자료들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연결고리를 더 확대시켜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단, 사역자, 개인까지 다 배도자 낙인을 찍고 거기서 끝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런 WCC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와 같은 것으로 이제 취급을 하고 그래서 결국 한국 교회는 다 썩었고 배도에 참여했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이 WCC로 말미암은 이 부패와 이 타락의 온상이 된 이제 한국 교회를 버리시고 대한민국을 버리셨고 한반도 대환란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은 없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시나리오가 이제 나중에 가서 한국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은 이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시나리오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도망갈 산지가 어딘지 찾고 있고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성령님께 물으면서 당신이 도망가야 될 산지가 어딘지 물어보라. 결국은 극단적 종말론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됐고요. 피지에 도망갈 처소가 있다라는 신옥주나 남미 어딘가에 도망갈 처소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전효선과 아니면 뭐 한국 땅에 이제 전쟁이 있다고 피신하라고 했던 홍해선과 이제 같은 이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증거 자료들이 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쉴드를 쳐주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맹목적으로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사이비 종교가 되었고 그렇게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얼마나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고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잣대를 잃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냐면 그런 그 무브먼트와 지금 그런 이제 한반도 대환란 그 확정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제 신앙의 동료 되시는 분이 유튜브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짚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박성업을 지지하는 그 어떤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이 댓글에다가 야이 쌍년아 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제 신앙의 동료분이 여자분인데 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또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아무리 뭐 그 이성을 잃고 야이 쌍년아 이렇게 말해도 오히려 그런 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그런 각성은 없고 오히려 그 영상을 올린 이 여자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태도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영상에 달린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더 많고 맹목적으로 이 박성업의 편을 들어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거의 완전히 이제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 체제에 빠진 사람들처럼 의식화되어 있고 그들을 구제해내기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래도 저는 믿는 바로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수의 그런 그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WCC를 반대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알고 이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이것이 좋은 그런 이 영상이 좋은 믿음의 교재가 되고 조금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그 흐름을 보면서 무브먼트를 보면서 답답했던 것이 제가 장신대를 나왔고 그런 WCC에 그 참여하는 그런 교단의 산하 신학교를 나와서 신대원을 거기서 쭉 공부하고 또 경건학교로 반년을 또 학교에서 직접 살면서 지내기도 하고 제가 봐왔던 그런 장신대와 그런 통합 측의 분위기와 그런 배도 낙인 무브먼트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말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건강한 또 비판의 어떤 경계를 제가 좀 이렇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브먼트에 그 가담하고 있는 분들의 한결같은 논지는 그걸 꼭 가봐야 아냐 라는 그런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하고 자기들의 논지를 이렇게 적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무례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좀 상식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살아본 적도 없고 땅도 한번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더 아는 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긍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뭐 어떤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 구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어디서 세뇌된 내용 가지고 그냥 미제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미제라는 그 미제국주의 라는 그 미국의 물론 병폐도 있겠지만 그냥 미국을 표현할 때 그냥 그 다양한 그런 면모를 다 그냥 묵살시켜 버리고 그냥 미제국주의라고 그런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린다면 수긍이 가겠냐는 것이죠. 미국의 뭐 인앤아웃이라는 그 뭐 햄버거 집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저도 미국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누구에게 얘기 듣고 그 인앤아웃을 설명할 때 그냥 인앤아웃은 되게 더럽다더라. 더러운 식당이라더라. 그렇게 딱 한마디로 함축한다 그러면 이것이 객관적인 그런 어떤 논평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냐라는 말이죠. 부족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그 배도 낙인 무브먼트를 그 주도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렇게 그
사정을, 앞뒤 사정은 다 빼버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맹목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WCC에 대한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반대합니다. WCC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주일 설교에도 제가 교단들이 WCC에서 이제 손 털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의견을 밝혔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WCC 협의체에 여러 교단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 그 색채가 강한 부류들과 보수주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세력들이 함께하면서 결국은 그 WCC가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가치들을 보면은 그 안에서 보수 신학자들의 그런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것 같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타협의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보수교단에서 참여하고 있지만 그리고 복음주의 교단에 참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 자유주의를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메인 부류들의 그런 입장만이 계속해서 이제 앞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WCC를 반대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반대하는 원인은 이것이 이렇게 그렇게 맹목적인 배도 낙인 운동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한국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WCC 반대의 목소리를 내시는 그런 분들하고 이 성도들 간에 굉장한 분열의 그 원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좋은 게 있어서 그런 분열을 낳는다면 모르겠는데 결론은 거기서 계속 보여지는 그 열매들이 선한 것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결국 분열의 원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는 타협과 분열의 원인이라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WCC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WCC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그 다양한 얼굴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WCC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WCC에 대한 그런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다 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WCC가 어떤 곳인지 좀 말씀드리면 WCC의 태동의 배경은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전쟁의 그 아픔과 그 비통함이 이제 지나간 상태에서 세계 냉전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갈등과 그런 전쟁의 참화와 그 아픔 가운데 교회들이 앞장서서 한번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여서 그런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궁극적인 그 WCC의 그 창설 배경에는 이제 선교가 한창 이제 선교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서 막 활성화되고 있는데 어떤 나라나 지역에 교단하고 교파들이 너무 다양하니까 어떤 지역을 이렇게 섭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도 중복이 심하고 또 교파 간의 그런 갈등과 그런 필요 없는 경쟁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심해서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각성의 차원에서 교단끼리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함께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이렇게 협의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WCC인 것입니다. 세계 종교 협의회라는 이름의 WCC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WCC에 참여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그 기준은 이렇게 자명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동의하는 그런 교단들이 회원 교회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옛 그 고대 교회에 그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리우스 이단을 쉽게 설명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가 기원이 어떤 누가 창조한 누구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모두 동일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원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쓰임받긴 했지만 어떤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는 격이 다른 조금 더 낮은 차원의 그런 신급으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공고히 하는 그런 이제 회의가 바로 니케아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과 신격의 그런 명확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것이 니케아 회의가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제 성령론에 대한 이단들이 나오니까 이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하나님 되심의 선언,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선언,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성령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 신조에 동의하는 교회들을 그 이제 회원 교회 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회 그리고 일부 보수주의 개신교, 복음주의 개신교, 오순절 교단, 뭐 한국의 이렇게 장로 교단 중에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애초에 그런 회원교회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생각보다 그 로마 카톨릭이 유일한 교회다라는 그 자긍심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런 개신교 교단들을 다 아류로 봅니다.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제 뒤늦게 로마 카톨릭이 이제 회원교회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근데 이 WCC라는 것은요, 특징이 뭐냐면 협의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상과 신학 사상을 가진 그런 부류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보는 협의체라는 것이죠. 이 협의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오해들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WCC에 대한 그런 주된 그 오해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기치로 그 연합하는 연합단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기치를 슬로건으로 걸고 그 안에 참여하는 모든 교단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런 신조를 이렇게 신조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체로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진짜 배도의 극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총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WCC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사안들을 정리해 놓은 어떤 신학적인 방향성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문서라고 합니다. 이제 다큐먼트 문서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매 그 총회 때마다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이제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타 종교와의 그 대화를 위해서 이제 그 약간 신학적인 그런 무게감을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처음엔 기독론 중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것에 굉장히 힘을 실었다가, 이제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그 대화에 참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독론에서 좀 힘을 빼고 성령론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을 두죠.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완전히 구원이 있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해도 그래도 성령께서 그 일하시는 흔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큐멘터리에 그런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제가 뭐 변호하고 싶은 생각은 변호할 일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이제 다원화의 문을 여는 이제 그 단계에 서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 나가고 있죠. 다원성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것이 정확하게 명시화되면서 이것이 WCC에 공인된 어떤 입장인가라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원화의 위험성까지는 가까이 갔지만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협의체라는 것입니다. 협의체. 그러니까 거기서 메인 부류가 목소리를 내는 것과 전혀 다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그런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를 이루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긍정하는 세력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을 그 예로 들어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정당이 뭐 새누리당이 있고 뭐 대한애국당이 있고 거기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 삼인주의를 주창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삼인주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목소리가 이제 지금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 주축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하거나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삼인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죠. 자유를 중심으로 두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떤 정권을 잡은 세력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무게중심이 실리니까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회주의에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자꾸 스며들어가는 것.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딱 더불어민주당의 소유다. 또 그들이 우리나라의 그냥 대표다. 뭐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대표하는 그런 지론이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CC가 그런 협의체라는 것이죠. 그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한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황에게 완전히 헌신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종교다원주의를 기치로 완전히 하나 된 것, 전혀 이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입니다. 분명히 다원성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모든 교단이, 거기에 참여하는 교단이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왜곡이고 오해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WCC는 동성애와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단체다라는 그런 보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루머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증거 자료들이 떠돌아다니고요. 그러니까 증거 자료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최덕성이라는 고신대학교 교수님이 정말 WCC만을 이렇게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런
연구 분야로 삼고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WC 반대 운동을 이렇게 주도해 오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철저히 그 WC의 비행과 이런 신학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시고 책도 저술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과연 진짜 이 다원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동성애와 일부 다처제의 이 WC가 얼마나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제10차 부산 총회에 이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 회의에. 거기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WC가 다원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인정하시면서도 WC 자체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일부 다처제를 옹호한다라는 것은 오해였다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묻거든요. 어떤 사진을 찍어서 분명히 WC 안에 그런 어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사진까지 있는데 그건 뭐라 그럴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WCC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도 좀 기술이 있고 좀 뭐 그러면 자막이 확 이렇게 기술적으로 화면이 바뀌고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되지를 않습니다. 잘 안 보이겠지만 그냥 이렇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더 쉽게 될까 싶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WCC 구조가요. 이렇게 이게 WCC라는 조직체가 있으면 이 WCC라는 협의체의 정체성, 이 WCC의 정체성은 뭐냐면 협의체예요. 협의체. 크게 협의체라고요. 그런데 동성애 부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덕성 교수님이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들어가면 말 그대로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단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들은 동성애를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떤 교단들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침묵하고 어떤 중간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 그대로 협의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동성애 부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WCC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고 자기 교단이 가지고 있는 색채를 그대로 인정하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류 가운데는 그 가운데 WCC를 또 옹호하는 단체도 있겠죠. 교단이나 뭐 단체나.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존중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류가 이곳에 한 이쯤에 이제 동성애 홍보 부스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사진으로 담으면 이제 WCC는 완전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단체처럼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최덕성 교수의 증언으로 보면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 요즘은 뭐 보수교단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런 교단들 안에도 각 교단들마다 이제는 예전에 뭐 저 교단은 좀 리버럴해, 이 교단은 굉장히 건전한 보수적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이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모든 교단 산하의 신학교에 보수건 진보건 뭐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동성애 동아리가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대 같은 경우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그런 대학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최근에 동성애 동아리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동성애 동아리를 무조건 학교에서 그냥 짓밟고 그냥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쉽기만 한 것이냐. 한동대에서 또 그렇게 이제 한번 도전을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들을 완전히 제재할 수 없는 또 미묘한 상황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재했더니 또 막 언론에 퍼뜨리고 학교를 더 곤란하게 만들고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견제 아래 보수교단 안에 저 학교가 이제 썩을 대로 다 썩었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 물론 부분적으로 썩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학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골치 아픈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과 기류와는 맞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용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WCC의 비행들이 WCC에 참여하는 모든 교단들의 어떤 그런 합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특정 교단이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불쑥불쑥 비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991년에 캔버라 청회에서 정형경 교수, 이화여대 뭐 신학부의 교수라고 하는데 초혼제 같은 그런 더러운, 듣기만 해도 역겨운 그런 짓을 이제 저지르기도 했죠. 그러나 어쨌거나 사실이 객관적으로 기정 사실이 WCC가 그런데 참여하는 교단들이 다 동조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한 그런 어떤 지향점처럼 가는 그런 협의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덕성 교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고 오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WCC가 건강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교단들이 여기에 서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그런 교단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그 WCC의 그런 해득격 그리고 주로 영향력을 끼치고 대외적으로 그 문서를 이렇게 WCC 공식 입장처럼 발표하는 그 부류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신학자들이고 이 보수교단의 영향력이 이 WCC 안에서 효과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최덕성 교수는 궁극적으로 WCC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단과 의지가 확고하게 있느냐, 그것이 그 보수 교단 안에서 또 복음주의 교단 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이제 자유주의 계열의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주류가 되어서 내놓는 그런 문서의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냥 그게 어떤 신본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이 아니라 뭐 페미니즘과 똑같은 말을 하고 결국은 해방신학의 요소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고 결국은 그런 어떤 자본주의를 무조건 악으로 취급하는 데서 결국은 거기에 이제 물들게 되면은 결국은 사회주의 쪽을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에큐메니칼 신학이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WCC를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 저도 반대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목소리를 내느냐. 한 가지는 지나친 배도 낙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그 참여하는 신학자들, 보수 입장에서 참여하는 신학자들의 입장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기준은 그들이 WCC에 참여하는 교단들을 그래도 형제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다원주의의 위험성까지 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그래도 중심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될 형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은 예로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WCC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다원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목사님이 바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카톨릭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성공회에서도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다 분리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요. 근데 그와 동시대에 영국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또 한 분의 복음주의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존 스토트였습니다. 근데 존 스토트는 좀 지론이 달랐습니다. 깨어있는 목사들이 오히려 성공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또 이 로이드 존스와는 다르게 존 스토트는 이 WCC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고, 그 안에서 보수주의 그 신학자들이 이 자유주의에 물든 신학자들에게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본질로서 이렇게 회귀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벌써 여기서 보면은 WCC에 참여하는 그 이유가 그런 배도에 작정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입각해서 그렇지만 좀 영적으로 이탈이 있고 또 너무 이렇게 리버럴하게 나간 그런 교단들에 대해서 보수인 자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잡아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WC를 이렇게 반대하는 일부 부류들이 그러니까 WC에 그 참여하는 모든 교단 목회자들 다 배도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신학자들 다 배도다. 이런 그 생각과는 굉장히 실제는 다른 것이죠.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트는 굉장히 그런 어떤 신학적인 면에서 그런 이질감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방향을 추구했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사임할 때에 후임자를 누굴 지목했냐면 존 스토트를 지목했습니다. 여러분, WCC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회의에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배도 그 자체라면 로이드 존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이고 가장 그 지성과 불이 만난 그런 설교자로 정평이 나 있는 로이드 존스가 자기와 의견 대립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던 존 스토트를, WCC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또 이렇게 찬성했던 존 스토트를 후임자로 선정을 했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WCC라는 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런 움직임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바로 거기에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WCC에 들어가는 신학자들이 물론 거기에 융화된 사람들도 있겠지만 개별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단별로 추구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동조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좋은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교단, 그리고 들어가는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견지 아래서 이제 그 교단들에서 WCC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통합교단은 그런 차원에서 WCC에 이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들을 그런 협의 차원에서 WCC와 이렇게 연계된 활동도 잠시 하셨던 분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배도자라고 몰고 가는 이런 행태가 너무 안타깝고 말도 안 되고 이건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제가 이 WCC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이유는 이 WCC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과대 포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WCC가 무슨
골리앗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보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장신대 안에서 경험했던 그 분위기 WCC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 한국교회가 WCC 때문에 위협받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난쟁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장신대가 있는데 장신대입니다, 이게. 장신대가 있는데 장신대가 이 WCC의 어떤 사상에 전적으로 뭐 물들어 있고 WCC가 장신대를 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견인차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신대라는 그 학교 안에 보면은 세계종교협의회 그 센터가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신대원생들이 3년 동안 장신대 생활하면서 이 세계종교협의회에 갈 일은 외부에서 어떤 강사가 오셨을 때 강의실이 모자랄 때 한번 건너가거나 아니면 이 세계종교협의회 그 건물 안에 교직원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뭐 1,000원인가 2,000원 더 주면 반찬이 몇 개 더 나오기 때문에 공부하다 배고프면 그냥 좀 더 반찬 좋은데 먹고 싶으면 건너가는 그런 정도가 세계종교협의회 그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에큐메니칼 신학하는 뭐 신학자들이 있으면 뭐 너희들 한번 가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럼 들어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3년 내내 뭐 우리 학교가 에큐메니칼 신학을 하는 학교라고는 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장신대라는 구조가 이 통전적 신학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신학부터 리버럴한 신학자들까지도 다 섭렵해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저 자유주의 신학교 그러는데 그건 정말 무지한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장신대에 깔려 있는 기류는 다 보수적인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교수님들입니다.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도 얼마나 이렇게 설교하실 때 설교하시다 이렇게 우시고 성찬식 집행하면서 우시고 또 그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도 나타나고 너무나도 오해가 크죠. 그러나 보수라는 그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 신학의 그 베이스를 깔고 있지만 리버럴한 그런 신학자들까지 다 섭렵하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스스로가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런 정답을 내주는 신학교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서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진단하고 자기가 나아가야 될 길을 스스로 찾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학교가 장신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 기류는 보수적인 신학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예요. 말 그대로 장신대고요. 오히려 그 현장에 나가서 이 통합측 교회들을 보면 어떤 때는 그런 합동측, 보수적이라는 합동측 교회보다 더 전통적이고 더 어떤 그런 이렇게 이렇게 좀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 아직은 통합 교단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WCC 배도 낙인 운동을 이렇게 배도라고 이렇게 외치고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난쟁이 같은 류인데 그거를 너무 확대시켜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무슨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교단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오해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무브먼트를 벌이는 중심에 있는 그런 어떤 리더격인 그런 존재들이 너무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 실제 크기보다 너무나도 확대 해석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WCC를 반대하는 건 좋은데 심지어는 어떤 부류들은 마치 기독교가 WCC를 반대해서 싸우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다 배도자로 취급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맹목적인지 내가 WCC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너무나도 막무가내입니다. 막 설교마다 막 댓글을 달아놓고 그러면서 당신은 배도자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은 설교 때마다 WCC 얘기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배도자다. 배도자 아니냐. 이런 근데 너무나도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때마다 WCC를 이야기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종교다원주의가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배도의 길이다. 타락한 것이다. 무엇이 진리고 아니고 성도들한테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면 WCC가 당연히 우리가 그 WCC 안에서 주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인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류들은 마치 기독교라는 자체를 WCC에 반대하는 그 자체가 기독교인 것처럼 호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박성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1년 내내 메시지가 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리 그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WCC와 배도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그 영혼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인격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 부류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도 배도와 WCC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단과 그런 이웃 지체들에 대해서 분노감, 막 정의감에는 불타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는 전무하고 그냥 맹목적인 공격자들, 막 어떤 경우에 테러 집단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이죠.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또 재정을 활용하는 면과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면과 모든 삶의 그런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거든요. 한 곳에 과다 집중돼 가지고 그것만을 위해서 몰입하는 것은요. 이것도 하나의 사단의 그런 치명적인 음모고 계략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WCC는 결코 골리앗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 한국교회 안에서는 골리앗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다원주의를 정확하게 배척하고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는 것 그걸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전인격으로 성장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는 알고 비판하고 똑바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WCC를 교단들이 이제 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언젠가 그 빛을 보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국교회가 그리고 신학교가 순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들고 아닌 사람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배도자로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치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격만 하고 상처만 내고 그냥 온데군데 그냥 자기네들 잘 모르는 것 가지고 그냥 프레임으로 엮어 칼로 푹푹푹 쑤시고 다니면서 피만 내놓고 치유하지는 않고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서 교단들이 이렇게 엇나간 이제 WCC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신학교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속해서 건강한 방향성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정화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하도 이 WCC에 대한 그런 비판의 목소리 또 오해들도 많으니까
제 은사 되시는 장신대 교수님에게 이렇게 직접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장신대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이렇게 10년 기간을 두고 WCC를 지금 고집하는 교수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10명 미만의 그런 교수님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냥 가지고 가야 된다고 고집하는 교수님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교수님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고 향후 10년 안에 그런 어떤 인본주의화된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라 다시 재정립된 진짜 복음만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새롭게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다 배도자다, 그냥 무조건 칼 휘두르지 말고 칼은요, 정교한 무기는 적을 위해서 적시에 써야지 싸우라고 칼을 줬더니만 적군을 죽이는 걸 넘어서 막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아군까지 막 다 죽여버린다고 그 칼은 뺏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WCC 배도 낙인 운동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제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비판과 함께 WCC를 반대하고 우리나라 교단에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올바른 연합운동,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겸손하게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